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1월 22일 토요일. 오늘의 밥은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밥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의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아멘.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 따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기적과 능력 행함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군중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들보다 더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며 배웠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에는 마지막 예수님이 남기시고 간 12명의 제자 중 11명의 가룟 유다를 빼고요 11명의 그런 제자들이 있었지요. 이처럼 우리 이 시대에도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세상의 사람들이 무리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는 교인들이 있고 또 교인들 중에서는 성도가 있습니다. 교인과 제가 성도를 구분했는데요. 교인은 그야말로 교회에 등록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죠. 많은 기업가라든지 또 올해는 대선도 있는데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기의 그 형편을 따라 이득을 따라 교회를 등록하기도 하고 다른 종교에 또 나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하였다 할지라도 이분들은 교인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성도라고는 할 수가 없겠지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분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떤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교인이 아니라 교인을 넘어 성도가 되고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측근에 있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메시아다, 여기에 대해 자기들끼리 의심의 말을 하고 수군거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아시고 너희에게 나의 말이, 나의 존재가 걸림이 되느냐, 너희들이 의심이 가느냐 물으시죠.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앞두고 말씀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면서 이 모든 앞에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존재가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계속 만나 육신의 떡을 비유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생명이고 구원이고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육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육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한 100년 사는 동안에 육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의 삶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 육이 유익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영적인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고 또한 우리의 이 땅의 육의 삶도 비록 이 땅을 살아가는 육체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우리의 삶도 영적으로 성령으로 해석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의 삶이 하나님께 긍휼하심과 은혜와 복을 받고 또한 어떠한 삶이라도 영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이 잘 해석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최측근이라 할 수 있을까요? 12제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무리들 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66절에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말씀을 듣고 선생님이라고 쫓았던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시몬 베드로가 아주 용감하게 멋지게 말하지요.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찰떡같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찰떡같이 고백하거나 해놓고서는 개떡같이 아주 나중에 아주 제일 먼저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기질과 성격을 볼 수가 있지요. 정말 너무나도 멋지고 믿음 좋은 말 같지만 베드로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베드로의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다가 아니기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에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을 때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다가 아님을 깨닫고 또 우리의 신앙도 다가 아님을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중에 가룟 유다가 팝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이 가룟 유다와 팔려가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보호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이 베드로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이런 연약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다만 무엇의 차이가 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유다는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살로 그의 인생이 끝나버리죠. 예수님은 몇 번이고 유다에게 은지를 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자살로 그의 인생이 끝납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똑같은 인생이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가운데 낙심하여 낙향하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의 삶을
이제 이어가려고 할 때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베드로에게 밥 먹자 그렇게 다가가십니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주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주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우리 낙심하지 말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요, 열심을 내고요. 그러나 내 열심으로 내 결단으로 되지 않음을 알고 주의 은혜를 붙들므로 주님의 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공로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아주 멋있게 드러내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또 칭찬받고 싶은 그런 우리의 의가 가득한 인생임을 주님 깨닫습니다. 그러함에도 또 찾아오시고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만을 붙듭니다. 주님, 오늘도 이 주의 은혜를 붙들 때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파서 또 삶의 문제로 가정과 직장과 자녀의 문제와 여러 많은 복잡한 문제들로 인하여 신음하는 우리 권속들이 있다면 주여 은혜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그 고치심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로는 이 땅의 육적인 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육이기에 연약하기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권속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